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10가지의 기적을 마태가 이렇게 모아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데에는 3가지의 목적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아픈 자들의 피로를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또한 어떻게 해요?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면의 아픔, 삶의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간구의 기도를 할 때마다 이 3가지의 목적을 함께 잘 품고 기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나 개인의 필요의 채움을 받기 위하여서 그 목적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당연합니다. 신앙은 출발은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다 나 중심적이고 내 문제만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해결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신앙의 출발인 거는 다 모두가 공통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가 이어져야 될 곳은 어디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내 삶을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게 되는 데까지 이어져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진정한 간구의 기도의 목적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간구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병이 낫는다면 그 병나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만약에 병을 낳았는데 병을 낳고 난 다음에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병이 낫는다면 그 병나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 믿음을 갖는 데에 신앙의 목표를 가지게 될 때에 아이러니컬해도 어떻습니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목표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기적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거에 내 신앙의 목표가 되고 삶의 기준이 되게 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게 되면서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종의 중풍병을 고쳐달라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방인의 집에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말씀하시면은 저 먼데 떨어진 집에 있는 종이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라고 백부장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절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백부장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 살펴본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나병 환자가 주님께서 원하시면 고쳐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뭐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행하고 그런 것을 요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마다 뭐를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을. 심지어는 무당이 굿할 때에도 굿하는 사람이 뭐가 없으면은 무당이 책망을 합니까?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못해요? 무당들이 막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요구하는 게 믿음인데 그러한 믿음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차이가 뭔가를 우리가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종교적인 영역이 뿐만 아니어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는 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자리에서 지금 편안하게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천장이, 이 빌딩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가운데에는 이게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다리를 건널 때 이 다리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근데 다리를 건널 때 아무런 이제 걱정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운전하면서 이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의 삶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저마다 무의식 속에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평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읽은 본문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이러한 믿음들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행하게 되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서기관이 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서기관이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대답을 서기관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곳에 안정적으로 머무르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시게 되는데 가는 곳마다 편안한 잠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머리 둘 곳도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다음에 생략된 질문이 뭡니까?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서기관이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서기관이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이 있는 분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고자 한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신 것이에요. 너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데 나를 따르게 되면 네가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잘 곳도 없고 정서 없이 다녀야 되고 어쩌면 지금 서기관인 네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의 수준보다 훨씬 낮은 삶의 수준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서기관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서기관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생각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생각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필요를 채움받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출발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나의 필요가 해결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기도 생활에 그냥 머무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언젠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질문하실 겁니다. 나를 따른다고 한들 네가 너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이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온전한 믿음으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제자의 개념이 조금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초창기에는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를 제자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 이 마태복음 굉장히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제자도에서는 뭐냐면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결단을 하는가에 따라 이제 제자들이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가 점점 이렇게 개념들이 좁아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 8장에서의 여기서 말하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게 뭔가 이게 정리되어진 그런 제자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모든 무리를 일단 마태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다가와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한국 분들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서도 제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 안에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그리고 그런 자녀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아들로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의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긴 따를 건데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한 이 말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지극히 뭐예요? 상식적인 말을 제자가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을 제자가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2절 한번 볼까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제안을 한 제자의 말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장사는 너 말고 다른 사람이 치르게 하고 너는 지금 뭐 하라는 거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어쩌면 어떻습니까? 좀 가혹한 말이기도 하고 너무 매정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비상식적인 당시에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믿음에 대한 굉장한 오해가 이곳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신 의도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마치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것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비상식적인 것이다 라고 해도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오해를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러한 생각들이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의 신앙에서 자리 잡혀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비상식적인 것이다 할지라도 뭔가 목회자가 이야기하면, 목사가 이야기하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고 순종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은 한국교회에서 이단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인 목사들이 있는데 그런 목사들이 버젓이 목회를 하는 일들이 한국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정명석이라고 하는 JMS라고 하는 이단이 대법원에서 17년형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징역을 17년 받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 재판의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이 사람은 성범죄를 저지른 게 맞다라고 딱 확정지어서 17년은 제가 볼 땐 적은데 평생 있어야 되는데 17년형을 이제 선고받은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됐냐 하면은 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1990년대부터 유명한 이단 교주예요. 근데 이단 교주인 이 정명석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뭐 하면서 하는데 젊은 20대 여성들을 이렇게 성적으로 같이 관계를 맺는 일들을 지난 40여 년 동안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밝혀지지 않고 뭐 이렇게 모든 교계나 뭐 이제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법적으로 그것이 증명되고 확인되어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런 성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이제 확정지어서 17년형을 받게 되었는데 지난 40여 년의 세월 동안 계속적으로 정명석이가 이렇게 젊은 여자들을 성적인 놀이개로 유린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정명석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몸을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명석이가 계속 자기의 그런 신자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자매들이 그것도 20대에 뭐 무슨 이렇게 배우지 못한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똑똑하고 막 예쁘고 뭐 그다음에 뭐 자기 생활을 잘하고 이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자매들이 이런 데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자매들인데 이 자매들이 어떻게 해요? 그 정명석의 교주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정명석과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만나자 그래서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에 이거는 되게 비상식적인 일인데 이거를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지라고 하면서 그 정명석의 성적인 놀이개로 전락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게 된 일들이 있었던 것이 그런 자매들이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이번에 법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밝혀지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단까지는 아니어도 요즘에 정치권에서 큰 활약을 펼치고 계시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왜 이 사람을 계속 목사로 놔두는지 저는 제가 속해 있던 교단에 있는 교계 어른들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었는데 이 사람을 왜 자꾸 목사로 놔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일을 많이 하지만 2010년도에 한 신학교 채플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입에도 담기에도 부끄러운 거지만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지만 그래도 적나라하게 좀 이걸 들어야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그 신학교 채플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 대학교 때 신학과를 공부해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 친구들한테 후배 목사죠. 후배 신학생들이죠. 신학생들을 앉혀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목사가 되어서 성도가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속옷을 내려라. 그래서 속옷을 내리면 진짜 성도고 속옷을 내리지 않으면 뭐요? 가짜 성도라는 거예요. 제가 순화해서 지금 속옷이란 말을 했지 이분이 한 용어 그대로 따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 이후부터 이 사람을 빤스 목사라고 불러요. 빤스 목사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비상식적인 거를 성도들한테 요구했을 때에 그 비상식적인 요구에 순종을 하면 진짜 성도인 거고 비상식적인 것을 요구했을 때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가짜 성도다라고 하는 거를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목사였던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고 지금은 뉴스마다 등장하게 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사람을 쫓고 다니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에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아들로서는 가장 중요한 의무인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오늘의 본문은 어쩌면 보면 무엇인가 비상적인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뭔가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지금 와서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제자의 동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마도 이 제자는 아버지의 장사를 이야기한 것은 진짜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는 것이 중요해서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에 하나의 핑계거리로서 아버지의 장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당시에는 조금이라도 좀 비상식적인 제안을 요구를 이 사람에게 한 것이에요. 왜? 그의 동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동기에 대한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잘못된 제자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지 말라라고 하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였지만 이러한 의미를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뭔가 비상식적인 것을 요구하더라도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이지 않고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시기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상식을 뛰어넘는 요구를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런 요구를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이 제자에게도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인데 그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요구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뭐예요? 때때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때때로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인가 자신의 갖고 있는 그 틀을 깨트려 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때를 그것을 요구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뭐냐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계시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해요? 테스트를 하기 위하여서 비상식적인 것을 요구하기도 하시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순종을 요구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어떻게 해요? 언제나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상대방이 갖고 있는 생각과 상대방의 특성과 상대방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다르게 대우를 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에요. 비인격적으로 사람을 대우한다는 게 뭡니까? 상대방이 갖고 있는 생각, 삶의 환경, 특성들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명령하면 그건 비인격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 군대가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다루는 곳이잖아요. 군대에서는 밑에 있는 자기의 부하가 너 지금 무슨 고민이 있니? 어떤 아픔이 있니? 뭐 힘든 일은 뭐니? 이런 거 고려하면서 명령을 내립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이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무조건 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군대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비인격적으로 사람을 대우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순종을 요구할 때에 이러한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구하시고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환경과 본인의 특성과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고려하셔서 각 사람마다 다르게 어떻게 해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비상식적인 순종을 요구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상식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비상식적인 것을 요구하지만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서로 다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다루신다고요? 인격적으로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들 가운데에도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걱정과 근심으로 쌓여있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게 돼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격적으로 나를 대하시는가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가운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군대에서 지휘관이 명령을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따라야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순종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기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순종은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짜 온전하게 내 모든 걸 다 바치면서 순종할 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것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마다 특성에 맞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것이다 할지라도 무조건 꼭 따라야 된다, 그게 순종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개념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는 뭐냐면은 비상식적인 것을 순종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 또 하나가 있게 되는데, 이건 역시도 뭐예요? 잘못된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때때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장사보다 나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해, 네가 지금 그것을 깨달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왜 저에게 비상식적인 것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뭔가 상식을 초월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의 한 모습이 또한 있게 되는데, 이건 역시 뭐예요? 올바른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상식적인 수준이라 생각하면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을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신앙에서는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또한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내 상식을 초월하는 것에 대한 순종의 요구에 반응하게 되었을 때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분별력들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과 이단들이 요구하는 순종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둘 다 무엇인가 상식을 초월하는 요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지만 그것은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게 되는 순종이 되는 반면, 이단들이 요구하는 순종은 그건 역시 무엇인가 비상식적인 것을 요구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결국은 나를 망가뜨리는 순종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이지만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순종인 반면, 이단들이 요구하는 순종은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이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닌 절망을 가져다 주는 순종인 것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나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목회자들이 뭐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기적을 경험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고 순종했는데 그 결과로 내가 망가지고 절망을 경험하게 만들잖아요, 그들이. 근데 무서운 거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 자체도 굉장히 무서운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주변에서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성도들의 신앙의 패턴은 어떻게 변하게 되냐 하면은 진정한 기적을 경험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순종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행한 일들로 말미암는 결과들인 것이에요.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후자에 속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이단에 빠지고 막 이런 것들도 인생을 막 치는 경우도 참 있어 안타깝지만, 그러나 또 반면으로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 너무나 중요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순종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뭔가 절대적인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언제나 삶의 피해와 아픔을 주는 역사적인 경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권위자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다 거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신앙 안에도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절대적인 권위자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게 될 때에 누리게 된, 아까도 말씀드린 기쁨과 평안이 있는데 그거를 뭐예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친 순종을 요구하면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상처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교회 밖에서도 그런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무엇인가 지나친 순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면서 지극히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다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믿음보다는 이 중에서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갈라져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는 접어버려요.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만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그 정도의 영역에서 기도하고 그 정도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의 패턴이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때때로 내가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극히 그냥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만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은 지극히 질서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부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또 그럼 이단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상식적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렵죠. 네, 그렇죠? 기적을 경험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요구인지, 자신을 망가뜨리는 상식을 뛰어넘는 거짓 선지자의 요구인지 구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별하는 방법이 쉽게 되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은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요구인지, 이게 자신을 파멸시키는 거짓 선지자의 상식을 뛰어넘는 요구인지가 구별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운데에 교리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 두 가지가 언제나 헷갈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누리게 되는 영적인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에 가게 되고,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얕은 신앙에 머무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셔야 돼요. 기도의 문이 열리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뭐 제가 이렇게 올 한 해에 이게 뭔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목회적인 어떤 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올 한 해 기도의 문을 엽시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또 담임 목회로 지금 7년째 하고 있으면서 이게 안 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기도 꼭 가지세요. 주님하고 한번 씨름해 보세요.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깊이 체험하시게 되면은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됩니다. 신앙은 굉장히 단순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신앙이 굉장히 단순해지게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신앙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러라는 거야, 저러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이걸 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막 이렇게 되게 혼란스러운 일들이 되는데 그 하나님과 뭔가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기도의 문들이 열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신앙은 굉장히 심플해져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있을 수 있냐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은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다만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자신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만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질서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때때로 나에게 상식적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을 요구하실 때에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하신 그 하늘의 세계 가운데에 나를 깊이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요구하는 순종임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심으로 전심으로 순종하게 되는 은혜가 믿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성,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아픔들,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들을 다 품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막힌 자가 있습니까?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린 자가 있습니까?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서 참으로 거짓된 이야기들과 참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교제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식을 초월하여서 나를 새로운 신앙의 세계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기적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요구라면 그 말씀 앞에 온전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벌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한 것들을 분별하여서 온전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질서의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 질서를 깨트리면서 나에게 요구하시며 새로운 신앙의 세계 가운데로 이끄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강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위로와 참된 안식이 되는 그 신앙의 비밀과 기쁨이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